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오늘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4개 정도로 나눠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여행 경로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여주시면 바울의 여행 경로가 어디냐? 맨 처음에 밀레도에서, 자, 밀레도 보이시죠? 가운데 중간에, 자, 밀레도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고스, 그 다음에 로네스, 그 다음에 바다라, 두로, 그 다음에 저 밑에 두로 있죠? 오른쪽 밑에 더 내려가서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톨레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라하고 제가 가로치고 마리티마라고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가이사라가 2군데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방금 이제 위에서 두로에서 톨레마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마리티마로 왔는데, 저 위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또 하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가이사라하고 밑에 가이사라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로에 가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권고를 하고 하는 일이 나오죠. 자, 또 이 가이사라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나타나서 바울의 결박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또 경고하는 일이 나오죠. 이 아가보도 두 번째 지금 이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조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동행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해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시한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오해가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네 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27절에서 36절까지는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서 수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하는 이런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대의 총대장, 아마 이름이 루시아일 겁니다. 총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군중의 폭동을 막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이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바울이 결단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위험을 알면서도 간 거예요. 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본인의 의지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바울이 체포되었지만 이 체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로 가서 페니케아로 건너가려고 향해 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이제 지금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다음 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에 바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자, 이제 페니키아로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를 또 이제 발견하죠. 거기서 키프로스를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강해서 두로에서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우리 보여드린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제 고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고스는 여러분 유명한 그 히포클레스 있죠? 예, 의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나요? 예, 히포클레스 태어난 곳이 이 고스예요. 자, 로데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고대 7대 불가 사이 아폴로 동상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폴로 동상이 높이가 학자마다 좀 다른데 한 33m입니다.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 동상이 기원전 226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당시 1세기에는 이미 파괴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잔해가 당시에도 남아 있어서 유명한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로에 가게 된 것이죠. 두로에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료들이 이 두로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 날들을 채운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로 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고. 자, 4절에 우리가 거기는 두로라고 하는 곳이죠. 예, 두로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채운 뒤 그 날들이 언제냐? 예, 일주일입니다. 그죠? 예, 4절에 2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두로를 떠나서 톨레마이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부분을 3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장 23절, 21장 4절, 또 11절 이렇게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자, 또 사도행전 뒤에 22장 18절, 21절 보면은 속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울이 해야 될 의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 바울은 자기 유대인 동포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 즉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리는 바울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처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따라서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바울이 고집을 부려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비록 그 길이 바울한테는 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일 것을 아시지만 바울이 원할 때 강요하지 않고 허락을 하신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한테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해주십니다. 예.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의 어떤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지름길을 안내주시지만 사람이 자기의 생각, 고집 때문에 그 길을 좀 비뚤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근본 동기가 뭐냐? 동기가 바로 마음의 동기예요. 바울처럼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할 때, 즉 자기 동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과 부담감을 가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도저히 못 베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도 그 동기가 내 욕심에 따른 거라면은 아마 허락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정말 사랑에 기초한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초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바로 체리티예요. 성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바울이 그냥 그 성령의 명령을 고집을 부려서 거부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여행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을 하는 거였어요. 모금. 이게 로마서 15장 25절 17절에 나오죠. 바울은 꼭 자신이 가서 모금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본인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극도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모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 교회에 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어떤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 또 제자들이 가지 말라,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더라. 예,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가이사랴. 자,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 마리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로에서 톨레마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지금 이동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도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오는 제자 빌립, 즉 사도 빌립이 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제자인 사도 빌립이 둘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그 빌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성경이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인데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목사도 이런 전도자 일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에 부여된 어떤 특별한 선물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한테는 지금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복음 전도자가 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자가 어떤 분들은 이제 1년 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요. 1년 동안 풀 계획이 딱 있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의 네 딸이 대언을 합니다. 예, 물론 여자들도 대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교회 집회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집회에서 교회에서 타언어, 방언이나 대언하는 것은 남자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특이한데,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보시죠.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언으로 말하거든 두 남자가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29절.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네, 자, 이 보니까 자, 지난 문제 흠정역에서는 이 부분을 남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흠정역에서는 이 남자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헬라어 사본을 보면은 헬라어에는 모든 명사를 수가 정해져 있으면 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그냥 man으로 되어 있는데 man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헬라 사전을 보면은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그걸 대해서 마네스티가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타언어, 그다음 대언 이것은 남자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여자들도 막 대언한다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마레스티오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바꿔 놨어요. 명시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성경에 봐라, 응? 뭐 두세 사람으로 돼 있지 않느냐, 난 사람 아니냐 하고 여도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하도 물론이 많고 특히 은사주의에서 이게 많으니까 마레스티에서 일부러 이거를 성을 명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대언이나 방언을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골방에서 본인이 뭐 대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그거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것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집회에서는 여자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립의 딸들이 빌립의 집에서 이제 대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라는 인물도 나와요. 자, 10절과 11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같이 묶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자, 여기 보니까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언제냐? 11장 28절에서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거들, 영어는 거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들 허리띠, 가죽 허리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끈으로 돼서 옛날 한복 입을 때처럼 이렇게 끈을 묶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었다. 예. 가죽 혁띠로 손발 묶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안 될 거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을 성령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예언할 때의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혹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예언대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그때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쳤노라. 자, 지금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한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바울의 태도는 어떠냐? 바울은 죽음에 직면하거나 하더라도 일단 시작한 행동을 끝마칠 때까지 아주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바울의 고집이 대단해요. 예. 자, 그런데 근거가 뭐냐?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든지 본인이 참수형을 당하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제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다 포기를 하고 그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자, 우리한테는 이제 이것이 주의 뜻에 대한 어떤 중요한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은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설득을 그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또 그래 가봐라 하고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받아주실만 하고 또 온전한 뜻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일이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다. 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가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가죠. 예. 죄수로 가지 않고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고집 때문에 결국에는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이 죄수로 가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한테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을 굳힌 상태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허락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불순종 또는 자기의 의지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자기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죠. 이것을 주께서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 바울한테 가도록 허락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문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모여야만 하였노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으며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거기 있더라. 네, 자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해 갑니다. 자, 또 지도 보실까요? 자, 지도에 보면은 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앞에 지도 보실까요, 한번? 앞에 지도로 그 보이시죠? 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여기까지가 약 100km 됩니다. 자, 이 100km 정도를
가는 거예요. 걸어서 한 3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때가 오순절 그런 시즌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한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자, 이제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실까요?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림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 들었도다. 네. 자, 20절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다 수천 명이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수천 명이 있는데 이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오해가 생겼냐? 21절에 자기 아이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마라. 또 율법의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모세가 쓴 책 모세오경 율법을 저버리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바울이 여러 사역들을 이제 보고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바울이 모세와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한테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이방인의 풍습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상한테 바친 음식 먹지 말고 그다음에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된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했던 그 행동 중에서 이제 비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에서 정한 율법 같은 것을 바울이 이거 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관례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말했냐? 모세 율법이나 관례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에 나오죠. 자, 그 사도들이 어떤 걱정을 했느냐?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된 것입니다. 예, 교회 풍지풍파가 이러면 어떡하는가 걱정한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따르면 3,000명 정도가 왜 그렇게 당시엔 모세 율법을 고집을 하려고 했을까? 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랜 전통과 습관을 버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많은 분들이 장로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넘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장로교의 모든 교리와 전통을 다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딱 오면은 와가지고 장로교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았는데 이건 좋았었는데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향수를. 예.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우리가 아카데미 하더라도 장로교에서는 난 후천은 배웠는데
무천년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전천년이 돼. 예, 그래서 환란된 휴거래. 들어서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아껴주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쑥 받아들이는데 이미 기초공사 끝난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초공사를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다시 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비용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다시 잘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튼튼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를 아마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죠. 구약은 성취되었고 예표다. 신약이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약이 있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시하는 모세나 천사,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자, 나중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붕괴가 되고 하면서 이 유대인 예배가 강제로 중지가 되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유대인의 전리 같은 것을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2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어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알게 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질서 있게 걷고 율법을 지키는 줄 알리라. 네. 자, 거기 보니까 23절에 서원한 네 사람, 그러니까 너의 사람이 아니고 네 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가 제안하는 게 무엇이냐?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앞에서 그들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한 4명 여기 있는데, 자, 이게 나사렛 사람 서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4명이 있는데 함께 가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고 그들의 희생물 비용을 네가 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례 기간 마칠 때까지 성전에 같이 함께 있어라. 그러면 바울도 유대인의 율법,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아마 이런 소문이 잠잠해질 거다. 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바울은 결코 동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결례를 지키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구원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습에 관한 문제예요. 관습. 예, 관습은 유대인한테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제사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서원은 하지 않고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 뒤에 희생물을 바치고 하면 이제 다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2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이 각 사람들 위해 헌물을 드릴 때까지 청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있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바친 거,
피와 몸매 죽인 것, 음행을 삼가는 것, 피하는 것. 자, 이거에 대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회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전에 하던 그 일을 믿고 난 다음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했는데, 자, 20절 보니까 정결례와 희생 한물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민수기 6장 13절, 15절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희생물의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치르고 그로 인해 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런데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무리가 볼 때 바울 일행은 유대인한테 뭔가 더러운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뒤 28절 나오는데, 이방인한테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바울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도 몇 번 있었죠. 네. 이것은 이제 일부에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바울이 어떤 유대인들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바울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청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정결을 위한 헌물을 드릴 때 바울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다 채우고 그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자, 원인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자,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걷는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며 함이라 하시며.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한다. 예. 이 바울의 노력인 거예요. 자, 이거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정결례를 행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자,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명절을 지키려고 거기에 있었어요. 예.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 그리고 또 다른 뜰을 분리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벽 너머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벽에 표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 벽을 넘어서 성소가 있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바알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28절에 외치는 비방은 반만 확인된 사실이죠. 절반의 사실입니다.
드로비모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성전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성전을 더럽힌 것은 맞죠. 근데 드로비모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었지만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다다르며 바울이 지금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문이 즉시 닫혔죠. 바울을 죽이려고 좀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총대장이 누구냐?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일 것입니다. 루시아 총대장이죠. 총대장은 당시 1000명을 다스렸고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다스린 거예요. 100명이면 중대장급이 되겠죠. 자, 3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은 뒤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는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냐고 다그쳐 물었는데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므로 총대장이 소동으로 인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성체 안으로 옮겨 가라고 명령하니라. 자, 이 지금 성전의 북서쪽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적어도 10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을 다스린 사람이 총대장이죠. 자, 이들이 소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을 구출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왔는지 몰라는 거예요. 예. 마치 이것은 사도행 19장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군중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것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은 로마인한테 사슬로 결박이 된 상태에서 폭도들로부터 분리돼서 성체 안으로 옮겨집니다. 자, 3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계단 위에 왔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므로. 자, 근데 문제는 이 총대장이 이 바울을 갖다가 누구로 착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갔던 이집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대장은 아무런 정보를 모르는 채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 바울 나쁜 놈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바울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예, 군인들이 바울을 어깨 높이 위로 올려서 폭도들한테 분리시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사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 165에서 170입니다. 예, 거기다 이제 군 장화 신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좀 커 보이죠? 예, 그러면 한 175에서 80까지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키가 평균이 얼마냐? 160에서 165cm예요. 예, 그러니까 작게는 5cm에서 크게는 10cm 정도면 유대인들은 또 신발 잘 안 신지 않습니까? 맨발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게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들어 올리면 바울을 때리지 못하고 손짓만 하는 정도가 됐겠죠. 자, 폭도들이 바울을 없애버리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이 말을 기회를 얻어서 그리스 헬라어로 루시아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루시아는 이 바울을 바라바와 같은 그 당시 있던 혁명가로 오해를 한 거예요. 자,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는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며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므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뒤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네, 자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나 로마 시민이요 하고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그랬으면 할 줄 알아? 일단 한번 놀랬고 나 로마 시민이야. 그냥 그때서 이제 움찔했겠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 같은 경우는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대장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히브리어로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당시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혁명가가 있었는데 살인, 폭동, 도둑질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이 바라바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요. 그죠? 예. 자,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합니까?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하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처음엔 말하지 않다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자,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나왔던 바울이 써먹던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나중에 밝힘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한테 바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갖다 좀 잘 대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손짓을 하니까 조용해집니다. 이때 고요함은 마치 진공 상태인 것처럼 조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국어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바울을 성도를 박해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 주위를 맴돌고 있는 어떤 형식을 중시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 대신에 감정에서 나온 무지한 영이고 어떤 사실이 제시됐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뒤틀린 그런 마음의 영입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영이고 종교 신념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제외한 다른 의견은 인정하지 못하는 관용이 없는 그런 영입니다. 자,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을 대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이죠. 예. 자, 이때가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엄청 답답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동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자기 친구들을 대신해서 뭔가 선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예. 이럴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한 주간 힘을 내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